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로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예, 요즘 우리가 가을 특별 저녁 기도회 가운데 보고 있는 이 하박국서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박국의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답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답변에 대한 하박국의 반응. 그 반응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본 3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하박국의 반응을 다시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하박국의 질문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사실상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했던 그 질문의 내용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에 대한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악에는 이제 두 종류의 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는 교회의 모습. 그런 악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거역하는 세상의 악. 이 두 종류가 존재하는 것이죠. 하박국이 했던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의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방관하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 거역했고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악이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사납고 포악한 이방 족속을 통해 내 백성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러자 이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하기를 그럼 그렇게 사납고 포악한 하나님도 모르는 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속에 자기 나라 백성도 아닌 저 다른 민족들을 짓밟고 마구잡이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거기에 대해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답변은 그들도 반드시 종말이 있을 것이다. 그 행한 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갚을 것이고 하나님을 모른 채 거역하며 탐욕과 욕심으로 채웠던 그 민족은 그 나라와 백성은 반드시 마지막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답변의 결과였습니다. 결국 하박국의 질문을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에 대한 질문이었고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악,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악, 그리고 그 두 가지 악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제 하박국의 반응이 시작되는 것이죠. 시기 온옷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일종의 그 음악적인 용어인데요. 상당히 빠르고 어떤 열정적인 그런 박자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박국 선지자가 아주 열정적으로 혹은 아주 강렬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뭐라고 기도를 올려드리느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첫 번째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주님께 대한 소문이라고, 이 소문이라는 말씀은 사실상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저희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제가 놀랐습니다. 근데 놀랐다는 이 표현도 원래 그 히브리어 원어 속에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저에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었거든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저에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뜻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신약의 묵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을 한번 같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동일하게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7 교회 안에 있는 그들의 불순종과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7 교회라고 하는 말은 구약으로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이요, 오늘식으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약 백성인 교회를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7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면 그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징계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 징계, 그리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이제 세상의 악이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악이 존재합니다. 그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결국 이 세상은 마지막 때까지 그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마침내 최후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음녀 바벨론이죠. 구약에서는 실제 역사했던 이 역사 속에 존재했던 바벨론이라면 신약에서는 그 바벨론을 하나의 표상으로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습, 음녀 바벨론의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보면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악의 문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지상의 7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세상의 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 역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완성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이 세상의 드라마를 하나님의 뜻대로 결말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셈이 되죠. 하박국의 표현대로 하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의롭고 공의로운 뜻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결국 이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세상 속에는 언제나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상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은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아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었지만 아벨은 살해를 당했죠. 그러자 이제 세 번째 아들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고 이 세상 속에는 교회가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이 있었고, 또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역사를 보면 노아 홍수 때와 똑같이 세상은,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했고,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교회와 세상이 서로 또 간음하게 되었고, 또 연합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는 남은 자들이 있지만 그 교회를 향해 징계를 내리시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을 하신다. 이런 역사가 계속 이어져 오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결같이 일찍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뭐냐, 또 우리 개인의 인생이라는 게 뭐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세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 개인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는 인생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깨닫게 된 것은 결국 이 세상 가운데 그 두루마리를 통해 펼쳐질 이 세상의 역사,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자연재해가 있고, 또 질병이 있고, 그런 진노 가운데 지나가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모세는 더 분명하게,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는 교회가 있었고,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이 있었는데, 교회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세상과 간음하며 타협하기를 수없이 반복해 왔고,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어지는 역사였고,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속히 지나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왔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한 셈이 되죠. 그리고 그 모든 세상의 역사 속에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자연재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재앙이, 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경고가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를 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니까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과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앞으로도 기원전 3000년이 됐건 4000년이 됐건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때까지 오실지 안 오실지는 그건 하나님 외엔 모르지만은, 어느 때가 됐건 세상 속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름받은 교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른 채로 살아가는 세상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교회의 불순종과 또 세상을 향해 타협하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세상의 악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심판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고, 이 세상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전쟁과 기근과 이러한 것들이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뜻을 홀로 행하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 역사 속에, 인생의 드라마 속에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박국처럼 이런 기도를 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롭고 설하심 앞에 우리가 설진데 누가 감히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함받은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세상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고 또 세상과 타협하기를 반복하였고 끊임없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 신속히 날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진토뿐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옛적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시편 90편에 모세의 기도를 덧붙이자면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신 그 날수대로, 그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이어서 하박국의 찬양을 따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셨고 창세전에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셨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거듭 반복하고 때론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과 간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우리를 옛적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